할렐루야. 10월을 잘 보내고 있지요? 열매가 좀 맺어가는 조짐이 보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로 꼭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만남 가운데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랑하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고 있다라는 10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은혜로 수요일 밤 우리 원근각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제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먼저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 밤을 은혜로 채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참된 복음, 가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지금 기록하는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칭을 우리가 지난주에 붙을 정도로 복음을 통하여 주어진 참 자유와 참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선포하는 참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알듯이 마틴 루터라는 분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면서부터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종교개혁에 대한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의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도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루터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가톨릭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신자들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었죠. 카톨릭의 그 교육이 지금도 여전히 천주교에서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천국 가는 구원의 그런 모습이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본인들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또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가르침에 루터가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뭐냐? 이 복음을 접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루터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인간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행위가 고쳐지는 거겠죠. 예수님 정말 믿으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지고 진실해지고 성실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젊어서부터 죄와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죄 짓지 말자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1년 정도 지난 뒤 뒤돌아볼 때 실수와 잘못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회개하죠. 잘 지내려고 하지만 얼마 후에 또 뒤돌아보면요, 또 다른 잘못들이 발견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다가 그는 그만 실망하지요. 혹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착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만 하니 칼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의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못을 합니까? 실수하고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칼빈에게 음성이 들리죠. 칼빈아, 내가 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잘못이 없다고 해서 너를 구원해 주는 줄 아느냐? 내가 비록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나를 믿는 것을 인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라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칼빈은 너무나도 기뻐서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유명한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그러한 진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절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자신을 복음의 전파자로서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사람들이 기뻐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냥 열심히 전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것임을 분명하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과거의 삶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은 바울, 그의 삶을 오늘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자서전과도 같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자신이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같이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요, 은혜를 알아야 하는 은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외친다 하여도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친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기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외쳐도 은혜를 모르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은혜가 망각할 때도 있고 은혜의 생각에 대해서 그 퇴색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10월은 정말 우리가 보내면서 이 은혜를 다시금 회복되어서 감사로 시작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요, 신앙 성장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은혜의 담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또한 변화받아서 그 증거를 맛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참된 복음 꼭 다시금 소유해서 자리 잘 잡아서 이리저리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확고부동하게 잡아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합심기도 했잖아요. 거제 지역의 주민들이 미소를 띠길 원한다고. 그 미소의 대표적인 미소는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소를 나타낼 때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소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요절로 삼아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택함 받은 은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회복되어서 영적인 건강을 가지되어 열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택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한번 조치합시다. 택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제목이 중요한 거죠. 택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고백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는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고 깨닫게 돼 있지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출신이고 율법적으로 똑똑하고 정통한 사람이고 헬라어도 잘하고 언어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고백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임을 강조하면서 그 출처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뚜껑을 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계시는 뭐냐면 뚜껑을 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요. 무엇인가를 감춰놓은 상자의 뚜껑을 열게 되면 비로소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서 구원의 참 복음을 보여주셨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틀립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무언가를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불교는 득도하는 거죠. 인간 부다가 되는 거잖아요. 석가모니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득도하는 거. 또한 유교는 공자의 또한 가르침을 따라서 그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로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득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요,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재차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 알죠?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한 수제자 베드로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같이 고백한 것은 너의 혈육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너의 어떤 경험치로 된 것도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이겨서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밤에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은 아무에게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큰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합니다. 박사, 교수, 의사,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똑똑한데 예수님을 모를까요? 그들이 똑똑한데 왜 복음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러한 복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추워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의심 없이 믿어요. 그냥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된 거고 알게 된 겁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나의 경험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확고히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같은 귀한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같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복음의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추워도 의심 없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부터 15절에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사도 바울의 안무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오늘 13절부터 자기 자신을 간증하지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은혜임을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택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 고백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내용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그 뜻 가운데 콕 집어서 우리를 집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택하신 겁니다. 멸망받을 자, 택정하다라는 헬라어는 이렇습니다. 아포리조라고 말하는데 그 원뜻은 떼어놓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멸망받을 자와 우리를 떼어놓으신 겁니다. 멸망받을 자와 우리를 분리시킨 것이 뭐냐? 바로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직분과 사역을 위해 구별하여 놓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지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합니다. 학교라든가 직장, 결혼, 교회도 우리 스스로 꼭 택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놀랄 때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여 살아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모든 가정, 복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각자의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려면 하나님은 막으시고 방향을 틀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해서 가다 보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발판으로 하는 영적 준비가 우리의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잘 알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번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서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계획이 틀어지니까요, 당연히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처럼 자기의 고집대로 니느웨로 가야 될 그 발걸음을 다른 데로 향하면 멸망당합니다. 다시스로 가면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열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걸음걸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높은 곳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율법의 기준을 살았고 똑똑한 지식으로 살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세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모두 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깨닫고 오직 참된 복음 진리신 예수님 그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받은 나임을 고백하면서 그와 같이 걸음걸음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택하였을까? 그 이유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 이유였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정하신 이유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이 나를 택하신 이유였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와 사망에서 어떻습니까?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의 진리로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천국 가게 택하신 거 물론 맞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 택하신 겁니다. 왜 구원의 발현에 서게 하셨고 참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널리 전파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이크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와 같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택함의 이유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와 같이 우리들을 표현하면서 말씀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오늘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우리에게 이 같은 신분을 주셨을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이 같은 귀한 직분을 주시고 신분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두운 데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빛으로 불러내어 주셨고 빛 대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자 택하신 그 목적대로 어느 때 어떤 환경이든지 멸망길로 가고 있는 불신 영혼, 참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잡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개인 문제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체험한 이 복음을 통해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방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이후인 전하는 사명자로서 과연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경이지만 위축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참된 복음이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 서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선입관을 누가 바꿉니까? 우리가 바꿔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증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하십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 금방 교회에 나오는 분도 없을 것이며 말 한마디에 금방 예수님 믿는 분들도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짜증내고 가깝던 사람들도 멀리 느껴내고 또한 가족들조차도 그만하라고 짜증내고 그럽니다. 왜요? 복음은 아무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깨닫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택함을 갖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면서 때로는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전도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부흥을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러 해당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에서 7년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인데요.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열망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열망은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로 희생을 통해서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진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뿌려진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된 복음이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건강한 기독교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복음이 오염되어서 인본주의로 전락됐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은 나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죠. 10월을 맞이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건강하게 세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열정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함으로 자선되도록 건강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별로는 모든 가족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가 기도의 제목을 가진 가정들이 많지요. 참된 복음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들려지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
인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사랑하는 남편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사랑하는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왜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형벌,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꼭 붙들고 이 땅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역별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처음에는 그래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계속 주저앉다 보니까요, 완전히 주저앉은 우리 구역 식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구역장님들과 함께 그 구역원들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른 양이 되어버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구역원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품었던 사명이요, 지금 우리가 품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10월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그 열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삼을 것은 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먼저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 또한 사회생활 중에 같이 교제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귀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자들이고요,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간증과 함께 은혜 받은 것을 선포하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이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굴을 모릅니다, 유대교들이. 그런데 소문은 전에 핍박했던, 예수를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히려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지금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음을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길 바라겠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목적이며 택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포 영광교회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부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은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전도하는 중에 깨닫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이 주께서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풍성한 삶을 삽시다. 주위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참된 자유를 주시며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사명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분, 택함의 은혜를 깨닫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옥포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